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書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마샤가 오늘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온전히 행하지는 않았다는 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경고해주고 나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했지만 그 일가를 전체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 가담했던 아버지들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 아들, 딸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 율법책에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되지 그 연대 책임을 묻거나 가족 모두를 몰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 분노를 자기들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에 따라 통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왕이지만 이럴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더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튼튼해지면서 군사들을 보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5절, 15절, 5절에서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 중에서 3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왔지만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율법책을 잘 따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미 10만 명이 와 있고 또 돈을 지불했고 또 그들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군사력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단을 내리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쭉 내려가서 거기 보면요.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미 100달란트라는 그 큰 돈을 지불하고 이 10만 명을 사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아깝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또 금전적인 문제 앞에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왕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래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보다는 내 이익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말이 뭡니까? 이걸 포기해라.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눈앞에 당장 지금 손해가 생기잖아요. 100달란트나 줬는데 이걸 지금 포기해야 된다. 10만 명에 대한 그 값이니까 어마어마한 이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랐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부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왜 왔다 갔다 하라냐 해가 막 화가 난 거죠. 분노해가지고 나중에 가다가 막 유다 지방의 그 성읍들을 약탈하고 또 3천 명을 죽이고 이런 깡패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가 많았죠. 돈도 손해보고 자기 이 백성들도 죽게 되고 그랬지만은 그는 말씀을 따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동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 절대로 후회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엄청난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복과 축복을 통해 그 손해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든 청년 때든 중년 때든 장년 때든 노년의 때든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또 삶의 형태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손해본 것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그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과 소망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사람 없이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의 이 삶, 또 그가 정의롭게 그래도 살려고 했던 것, 또 그리고 자기가 군사력을 보강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 했을 때 북이스라엘까지 돈을 주고 용병까지 사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에돔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십시오. 더 큰 축복과 또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